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섬기는 가정들은 월에 요번 첫 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방송실에 가족들 이름하고 또 전도하셨던 분들, 한 달 동안 전도하셨던 분들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도하시는 날로 그렇게 식사 시간 점심이나 저녁을 그렇게 약속을 잡으시고 또 식사 대접하시면서 그 상대방 분이 식사하시는 동안 그분이 좋아하시는 메뉴 사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은 저기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홍보하지 마시고 그러나 교회를 추천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다니고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만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3교회 정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웃교회가 홍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를 그게 이기는 전도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가족들도 저희 이 예배당 쪽으로 안 오시고 다른 좋은 교회도 다니시는 교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 또는 자녀들이 다니는데 좋은 교회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그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이 아주 좋은데 성경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좋으면 또 육적인 분들이 또 교회 생활 적응을 쉽게 하세요. 예배당이 의리번쩍하거나 크거나 규모가 좋으면은 육적이신 분들 시설이 좋아야지 예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초신자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기존에 건설된 회당을 이용하시고 복음 전도하셨죠. 그러니까 기존의 회당들이 예배당을 얘기하죠. 모일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당을 이제 예배당이라고도 하지만 신약 성경엔 회당이라고도 하시고 그걸 성전이라고도 했지만 성전은 제사 드리는 양피 쏟는 예루살렘 성전만 나오기 때문에 이 회당은 뭐냐면 말씀 가리키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도 회당이 많이 있었죠. 그거를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가시지만 각 고을의 회당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도 들어가시고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를 하는데 예수님 그대로 말씀 전파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시설이 좋고 나쁘고 교인이 많고 적고 간에 그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되는데 WCC에 가입된 교회는 그 권유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그 웰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은 사람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책이 어디예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되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모든 민족이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명령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 있고 성령님을 강조하지만 찬양과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다른 영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에 뜨겁게 하면은 성령을 안 찾아도 성령이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교회를 보내면 성령 교회에 보내는 거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 그런데 성령님만 찾아. 그거는 무당들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이웃 교회들 같이 이렇게 권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다니십니까 이러면은 뭐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족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가정 예배 모임에 주일 저녁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섬기시잖아요. 그 모임에 해외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저기 북한 선교사님 오신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폴령 목사님은 농촌교회도 도와주시는데 헌금이 또 남으면은 저 유대인들 저 전도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저 헌금도 보내시고 그러세요. 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셔서 그걸 이제 유대인들 사역 조금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교회들은 이제 주로 북한 선교 쪽하고, 그리고 이제 갈렙 선교사님이 저기 가난한 분들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그 저기 설교를 무료 설교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뭐 구제 사역도 하시고 북한 사역도 하시는데, 현재 북한 사역은 국경이 이렇게 폐쇄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못 드나드는 걸로 알아요. 근데 드나들긴 드나들어요. 국경을 통해서 사람들 아름아름으로. 그런데 이제 그 세관원을 아는 사람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함부로 뭘 성경을 집어넣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 물품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국제 그것 때문에 중국 군대들이 북한 국경에 주둔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친한 사람들, 고향 친구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국경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게 군대들이 다 진을 쳐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가 좀 더 어렵게 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이제 소식 얘기 전해 주시는 거 보면 그렇지만, 이제 또 저기 가정교회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중앙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그 가정교회 여러 가정으로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그 가정교회 모임을 저 매달 몇 번째 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그러면은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그때 내방 하시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비밀 예배를 한 달에 꼭 한 번 정도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도 북한 성도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북한 성도들 위해서 또 저 해외 선교 위해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성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시니까 그렇게 오세요. 이렇게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저희 목사님들도 목요일마다 술집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를 멀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술집 근처에서 하면은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이 계몽 활동을 어른들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함부로 막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심하시기 때문에 술 취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한테 주먹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해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시면요, 그 좀 세상적이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면은 안 됩니다. 동성연애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싸움이 붙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게 에이즈환 질병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 보호로 막 나오잖아요. 학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싸움을 함부로 못 걸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니까 그 전도를 꼭 한 명 이상 하세요.
아프리카 갬비아의 이재한 선교사님은 하루에 그 전도를 안 하면은 잠을 안 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매일 전도했는데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그날 전도를 안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골목에 나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지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확 놀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 잠을 잤대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잠을 잘 권리가 없다. 내가 해외 선교사 갈 사람인데 내가 이 신학생, 아마 그 신학교 다니실 때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서 위대한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그래도 유명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프리카에서 계시지만 그 중에 유명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이재한 선교사님인데, 이제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선교를 하시지만 학생 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부르심 받으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루는 전도하는 날로 잡자. 그런데 전도는 낯선 사람 하기보다는 식사 시간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전도하실 때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천벌 내리신다. 세상 끝 전에는 세상에 큰 환란이 있다고 예언서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점점 세대는 악해진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불신자한테 세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그걸 반대를 안 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뻗대는 인간은 있어도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거를 종교로 안 듣습니다. 이거 진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 피부에 닿게끔 해주시면 그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심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찬양을 하면 찬양이 더 부드럽게 된대요. 되신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전도할 때도 이제 기도나 찬양을 많이 하다가 하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거 할 때 자기 거 챙기지 않고 하나님 거 챙기거나 다른 사람 챙기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더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혈육들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이러고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다. 요거에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인칭 단수로 얘기하지 마시고 1인칭 복수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혈육들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진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속엔 여러분 개인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인데 100만 명이 동시에 복 받는 기도가 있고 달랑 자기만 복 받는 기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복의 근원 되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10시까지 하고 10시에 방송실에서 저기 선교 방송 그 복음 방송 그 편집해서 마무리하는 거를 저 뒤에 있는 저 분들께서 어린 아이들한테 10시쯤에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인터넷 방송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마무리해서 이제 일찍 집에 가시도록 저기 해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대에 맞춰서 할 때 오늘은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보면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 뒤에 나답과 아비후를 쳐 죽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서 여호와의 전에 그 금초대나 금향로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어떤 불을 해야 되냐?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제단 뿔이 있고, 제단 뿔 그쪽에 제단이 있어서 불태워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비둘기를 불지르는 그 제단이 있어요. 희생제물을 불질러 태울 때 생긴 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일곱 금초대 메노라나 금향로에다 붙여야 돼요. 어린 양을 불태울 때의 불이 아닌 다른 두 번째 다른 불을, 성냥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성소에다 붙이면 죽어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을 때 내린 그 불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었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다는 거, 어린 양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제단에서 어린 양을 각을 떠가지고 불질러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내린 불만 사도행전의 진짜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불을 가진 사람이 그 제단, 그 불을 누가 뜨냐? 아무나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은 레위 지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띠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어린 양 피가 쏟아질 때, 제단에서 불질러질 때 그 제단에 제단 숯불을 갖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쪽으로 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항상 그 금향로에 불이 올라와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계속 되도록 그 금향로에 불이 계속 타야 돼요. 예. 근데 그 금향로의 불은 어디서 떠야 되냐? 반드시 어린 양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그 번제를 드릴 때의 불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접할 때 생긴 성령, 그 성령 아닌 다른 불을 바치면 죽인다는 뜻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아론의 아들들인데 장자와 차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세상 거를 완전히 손도대지 않고 모세의 율례를 따라 성소를 섬기는 사람은 그 대를 이어서 성소를 섬기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세습 금지법을 한 교단들이 왜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비성경적인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대형 교회들의 그 논쟁이 되는 세습 논란에 대해서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와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대형 교회와 대형 신학교의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맞춰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의 불이 내릴 때는 그 일제 때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에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있는데 그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그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세도 정치하는 쇄국 정책하는 그 정부에서 이제 때려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동강 강변에 흥선대원군 그 동생이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도 정치에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양감사네 그 저 재물포항에 뭐 관리네 이런 거 전부 아는 사람 다 포진시켜요. 안동김씨가 잡을 때랑 풍양조 씨가 잡을 때랑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임금이 허수아비 임금 딱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그 집안이 전부 이제 프랑스 신부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 상선이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제너럴 셔머너가 아마 미국 상선일 거예요, 그게. 그때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닌 영국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외국에서 구입한 얻은 그 한글 성경을 갖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처음 오는데 그냥 잡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그냥 바로 죽으니까 이제 전도도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나눠주고 죽으려고 다 나눠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목 베어 죽이는 사람한테 일단 다 전부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전부 한글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죽으면 이게 전도를 못하고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20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배임을 당할 때 그 진압을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부대를 그 진두지휘 했던 집안이 김일성 씨, 김성주 씨 집안이에요. 김성주, 김일성이라고 북한에 김일성 씨의 그 할아버지가 그 군대를 그 진두지휘를 했죠. 물론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에 그 세도 정치가 아들이 그걸 지휘한 거지만 피 흘리는 것을 직접 명령하고 했던 것은 김일성 집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을 받게 하던 그 영이 흥선대원군 집안은 조금 있다 흥선대원군 아들이 양아들이 이완용이 들어와요. 그리고 친아들이 무능력한 고종이 40몇 년을 임금을 합니다. 고종이 조선왕 중에 두 번째 장수하는 왕인데 나라를 오래 무능하게 다스리면서 망하게 해요. 영조대왕이 50몇 년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영조대왕은 무지무지 지혜롭게 조선을 다시 일으켰지만 오래 살아요, 영조가. 그런데 두 번째 임금을 오래 한 사람이 비극의 임금인 고종이란 말이에요. 고종이 40몇 년 하는데 대부분이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배후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임금은 흥선대원군이야. 그런데 그 흥선은 이름이고 대원이 대감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대원이 대감 이거는 임금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원이 대감 이러면 임금님보다 더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원이 대감을 길게 하지 않고 줄이면 대원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대원이 대감 이래가지고 대원군보다 더 높였어요. 그래서 흥선이라고 그러면 그건 막 함부로 맘먹는 거고 이름도 못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어린애고 초등학생만한 애가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수십 년을 이제 흥선대원군이 할 때 서양 사람은 다 죽여봤어요. 서양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럴 때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집안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피 흘린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받고 그것을 실제 그 영이 역사했던 전주 이씨는 왕권을 잃어버려요. 선지자들을 하도 죽이고 선교사들을 죽이니까 그 집이 패망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전주 이씨, 저희 외할머니가 전주 이씨예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는 벽진이시고 우리 친할아버지는 원주이씨예요. 다 이씨끼리 결혼해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밀양박씨세요. 예. 그런데 이씨 중에는 전주시가 제일 숫자가 많은데 인구는 한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남한에서.
근데 그 집안이 조선시대 때는 첩을 많이 두고 아주 집안이 이성계 후손들이 많지만 그 흥선대원군 직계 라인은 다 씨가 말라고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아요. 뭐든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이 이상해지죠. 해방이 됐는데도 덕혜공주가 우리나라 올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일가족은 못 오게 하라. 왜냐하면 오면은 다시 왕을 그리워해가지고 왕을 세울까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전주이신가 그래요. 아니, 같은 친척끼리 왜 그래? 그런데 하여튼 이제 공화국을 설립해야 되니까 왕권 정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씨는 또 평생 그 근대 국가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때 돼서 비로소 창덕궁을 열어가지고 그 유족들이 잘 살 수 있대 창덕궁의 낙선제에서 살게 합니다. 그 낙선제에서 계속 그 왕족 후손들이 살다가 80년대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왕족들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 저기 광고 기획사 하는 후손이 하나 있고 그래요. 마케팅하고 뭐 광고 때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시민인데 자꾸만 그 멸망한 집안의 그 영광을 추구하면은 그게 죽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을 역사했던 그 권세이신은 어디로 간 거냐? 그러면은 김일성 집안으로 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영의 그 스피리추얼한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 집안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집안 되는 쉬운 방법은 거룩한 사람을 자꾸만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집안에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하는데 그건 피를 타고 임해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하면은 그게 끊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계속 서양을 격파하고 배척하고 쇄국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쇄국 정치를 하죠. 왜 그래요? 김일성의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것을 돌격대장으로 했던 집안이에요. 평양 근처에서.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서 했다면 대동강에서 그거 했으니까. 그 북한 그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네? 북한 그 저기 역사학자들도 가리키는 거예요. 김일성 집안이 제너럴 쇼모노 때려 부쉈다고. 그리고 1968년도 푸에블로호가 미군 정보선인데 그게 동해에서 납치를 했는데 어디 있냐? 대동강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날랐냐? 이게 태백산맥을 건너서 날랐냐? 아니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동강에 있어요. 그러면 평양 시민이 미군을 우리가 체포했다. 자 봐라. 푸에블로호가 잡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 그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1968년도에 푸에블로호 미군 그 정보 첩보선이 잡혔단 말이에요. 미군이 저기 북한 군함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동강변에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제너럴 쇼모노 박살냈던 집안이 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요 누구한테 임했냐면 그 순조 때 임하고 그 철종은 그 허수아비 왕이지만 철종 때 그 세도 정치하던 집안에 임했는데 그 세도 정치하는 그 권력이 나중에 흥선대원군 집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배가 고플 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왕족이 요즘 그 흥선대원군 집이 어디냐면 요즘 안국역 근처예요. 안국역 그 종로상가에서 약간 가면 안국역이 있어요. 그 옆에가 덕성여대 대학교 그 캠퍼스가 있어요. 아직 안국역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흥선대원군 집인데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살았지만 자기 아들 고종이 임금되기 전에는 한물간 격까지 그래가지고 이건 빌어먹고 다녔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빌어먹고 막 멸시천대 당하다가 갑자기 왕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고종이 돼버리니까 역전이 돼버린 거지. 그때부터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문전박대하고 먹을 거 안 주고 이랬던 사람 왕족이 먹을 거 구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복을 하고 막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독재를 하게 된 이유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아들내미가 이제 왕이 되니까 어린애니까 자기가 진짜 상왕이 된 거죠. 상왕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다 죽여요. 그렇게 다 죽여요. 예. 그러다가 그 영이 어디 간 거냐? 그냥 김일성의 집안으로 내린 거예요. 왜? 그걸 행동대장을 했기 때문에. 행동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흥선이의 집안은 완전히 망해요. 고종이 무능해서 망하고요. 친아들 고종이 무능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양아들 이완용이 역정 간신배라서 망하고요. 그리고 며느리 민비가 들어와가지고 맨날 구술해요. 자꾸만 망하게 하니까 그 조선의 그 무속들을 불러요. 경복궁 안으로. 계속 부르니까 신속히 망하는 거예요. 삼박자가 아주 일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고종하고 이완용하고 민비가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사람이야. 민비도 흥선대원군이 선택을 해서 자기 아들한테 했지 고종이 선택한 게 아니고. 이완용 아들 양아들 하는 것도 흥선이가 선택을 했어요. 고종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낳았잖아. 멸망의 중심축은 흥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하게 그걸 딱 국사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국사, 우리나라 역사. 이런 영의 국사를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9가지 그 교과서들, 국사 교과서를 영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보시고 그 저주가 그 집안에 흐른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집은 저주가 태의 육체의 소생인 육체의 친자녀들을 통해 흐른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얘기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을까?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해야지 왜 손자를 저주하냐 이거예요. 할아버지는요, 노아가 할아버지잖아요. 그 아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자식한테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손주한테는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손주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저주를 손주한테 안 해요. 손주가 나쁜 놈이라도 욕을 안 해요.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자기 아들한테만 야단치고 욕할 수는 있어도 손주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손주를 저주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셋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셈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셈의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는데 거기서 사실은 셈과 야벳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얼마나 저주받는지 셈족과 야벳 종족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저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어서 노아의 그 저주는 축복은 셈의 축복이 아니고 가나안이 얼만큼 큰 저주가 임하는지 셈과 비교하고 야벳 종족과 비교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란을 가까이 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은 그 집안에 피를 타고 그 저주가 내려간다 했어요. 그런데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경우에만 집안의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고 그대로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가족이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사랑해라. 원수를 가족이라고 안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너희의 원수가 가족 식구이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성격이 안 맞아도 가족을 그냥 용서하고 사는 게 하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원수 사랑 어떻게 하냐?
아니, 다 해요.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선택에 의한 거예요. 자기가 누굴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죄 행하는 걸 허용해, 설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단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목사가 대를 이어 세습하지 못하게 교단 헌법을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성경을 안 믿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게 하고 운영하는 교회들이 WCC에 가입을 하는데 다 돈이 많어. 재산이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된다. 특징이 다 목사 예비생들한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장 통합 측 교수가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수들이 그런 교수들을 다 헌금으로 먹여 살려. 감리교,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은 성직자 집안의 저주가 임해서 절대 대를 이어서 성직자를 못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한경직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수입했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교로 목사들을 유학 보냈어.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락교회는 주광조 장로님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친아들이에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 듣고 주광조 장로님 설교 들으면 누가 주의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광조 장로님이 주의 종이에요. 나는 생전에 그걸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광조 장로님은 간증을 할 때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에요. 성경 그대로 살고 그 집안이 주기철 목사님 자기 아버지께서 그분이 막내 아들이니까 주광조 장로님이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집안이 남의 그 신세지면서 거지같이 살아요. 수십 년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설립한 영락교회를 다녀. 근데 그 영락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을 도입하면서 목사한테 가리키는 목사예요. 한경직.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 집안은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신측 교회가 있어요. 고신측 교회. 고신측 교회는 경상도 지역인데 평양하고 다르게 신사참별 반대하고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가르쳐요. 근데 고신측은 성령 사역도 안 하고 가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아는 고신측 교회는 기도도 뜨겁게 하지 않아. 방언도 못해. 그렇지만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어린이가 발 딛고 다니면 야 하나님 말씀에 왜 저기 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요. 그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목숨 버리더라도 이 말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광조 장로님 신앙을 딱 보면 고신측하고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의해서 후임 목사 뽑을 때 영락교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광조 장로님이 대를 이어서 순교한 사람의 자식이니까 실제 설교도 더 잘해요. 한경직 씨보다 더 잘해. 직접 내가 들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신학교 딱 들어왔는데 신학생들 다 울어버려. 신학생들 교만해서 안 옵니다. 그런데 아니 이단 영락교회에서 와가지고 합동층 목사들 다 바보로 만들 정도로 그냥 다 울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 교단이다 이런 목사들이
쪽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영역이 있게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울어요.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뭐냐, 피에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주의 종을 선별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거기 있는데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미국 박사학위를 한경직 씨가 갖고 있으니까 미국 박사학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은 목숨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고난을 당한 집을 통해 가지고 이게 흐르는 것을 모르고 학벌을 통해 흐르는 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장 통합이 미친 거죠. 목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목사는 절대 우상 숭배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하는 교단에서는 세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양성하는 교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습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다 전도사 때부터 배도하고 교육받게 하는 교단. 세습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세습을 하랬다. 자 봐라. 여기 이 출애굽기 28장 초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대를 이어 제사장을 섬기게 하라고 성막에서.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게 대를 이어서 이걸 이어야 되니까 자기네가 세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신하거나 다른 불인 다른 영을 갖다 하면은 죽여버려요 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을 막 하고 말씀으로 막 복음 증거하려고 애를 쓸 때 주광조 장로님 간증을 딱 듣는데 아주 그냥 파워가 있어요. 노인인데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결기가 있어요. 이 권위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이 부자들한테 이렇게 사근사근 비유 맞추는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보수주의 신학교 와가지고 교단 지도자들한테 다 하는데 다 운단 말이야. 합동층이나 고신측 침례교 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 그리고 뭐 고신측, 합동측 성경은 그대로 믿는 교단들이 있어요. 어떤 강사보다 그 성경을 부인하는 그 교단에 있는 장로가 설교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 집안이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후손이 다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섬긴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손주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수십 년을 버텼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광조 장로님은 미국 신학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한경직이가 해야 된다는 거지. 출애굽기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니까 목사 편 들 줄 알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 흘렸냐? 누가 고난을 많이 당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냐?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손주 세대가 되니까 그저 주기철 목사님 손녀가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해가지고 이슬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저 손주 때도 그게 흐르는 거예요. 손녀한테도. 손자가 저 무슨 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서 그 라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에 그런 집안이 어떻게 있으신가 의아해도 일단은 학위 수여장보다 저 박사학위 증서보다 이게 피가 더 영은 강한 거예요. 영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의문의 증서인 학위 증서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희생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 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한 집안이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습을 여러분 주장하세요. 성직자들 세습을 주장하세요. 한경직은 가짜였고 주광조가 진짜 성직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학위 증서로 세습을 하자고 그래요. 안 돼. 피 흘림과 땀 흘림으로 해야 돼요. 희생을 많이 치룬 집안한테는 기름 부음을 대대에 제사장 기름 부음을 주지만 헌금 받고 학위 받느라고 외국 교육기관에 헌금 다 바치고 자기는 누려. 그리고 예수 부인해. 성경을 부인해. 그리고 부자한테 즐거운 설교를 해. 다 천당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중앙조 장로님만 못한 거예요. 영권이. 간증을 할 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겸손해가지고 간증도 안 해요. 그러면 했다 이러면은 세게 해요. 왜냐면 그 집안은 목숨 바쳤던 집안이고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에서 또 남한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서도 북한에서 순교당해가지고 나중에 6.25 끝나고 자본주의가 강한 남한에서도 돈이 없이 완전히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고생하고 자본주의에서도 고생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아들하고 맏며느리는 북한에서 순교했어요. 남한을 못해서. 그럼 북한한테 때려잡혀 죽고 남한에서 거지로 살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만 고생한 게 아니라 계속 고생했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진짜 세웠으면은 그 집안에 흐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나 손주 때에서 신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흘러요. 절대 안 흘러요. 세상을 택하면. 그렇지만은 그거 신앙을 그대로 집안 신앙을 보존하면 자기가 어느 교단에 있든지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WCC에 가입한 교단에 장로님 집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교단은 인간이 만들었지. 인간이 만든 거에 내가 왜 구애를 하냐? 그런 이상한 단체에 가입을 해도 나는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그 기름을 계속 붓는다. 통합직이고 감리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인간이 만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모르면 세습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래요. 세습을 해야만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세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습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 기준이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 다 해요. 나답과 아비후를 대를 이어서 성직자 하게 하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때려 죽여버려요. 두 가지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시죠? 이제 분명하죠. 이걸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학위 증서로 주의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주받는 영적 현상과 축복을 받는 영적 현상을 두 개를 믹서해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빛과 어둠이 믹스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잘해야 되는 샘플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기 순교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의 전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배돌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신사참배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먼저 장로교단이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신사참배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홍해를 바다를 갈랐다 이래 물벽 사이를 지났다 했어요. 진도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간만의 차로 인해서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물벽 사이를 건넜다. 이거는 물의 수위가 줄어가지고 걷는 거랑 다른 얘기란 물벽이 있다는 거예요. 물벽이. 지났는데 야 물벽 사이 저것들이 걷는다 이러고 애굽의 전차들이 따라 들어간다. 물벽이 그냥 쏟아지니까 다 죽은 거야. 아니 신발에 찰랑찰랑 해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갈대밭이다. 실제 물벽이 아니다. 그럼 물벽이라고 기록된 건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였던 아우슈비츠에서 나치를 도와줬던 독일 기독교는 다 갈대밭이라고 배웠어요. 독일의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을 가리켰던 자료에 의하면 유태인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독일 기독교인이 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출애굽기 홍해 건너는 기사 해석을 갈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독일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홍해인데 갈대라고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런 식으로 전도사들과 예비 목사들을 교육을 다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자고 한 거예요. 누가 죽이자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홍해 걷는 게 아니고 갈대밭을 살짝 걷는 거다. 이거 어린이들도 다 합니다. 이거 기적이 안 일어나도 어린이들 갈대밭을 건널 수 있어. 불신자도 건널 수 있어. 근데 왜 애굽 전차는 빠져 죽은 거야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갈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밭이라고 해서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엉겨버려요. 엉겨버려. 갈대밭이라고 자기 편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엉겨버려. 그리고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론을 안 믿으면서 예술 믿는 기독교였어요. 나치 기독교인들은 가짜였는데 놀랍게도 진화론을 믿으면서 예수만 믿어요. 창조기사는 뻥이요 실제 역사는 진화론이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뻥이다. 그리고 진짜는 12장부터다. 근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게 집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니까 이건 믿을 만하다. 이건 진짜 성경 같다. 그 12장 창세기부터 믿다가 모세가 홍해 가르니까 요거는 뻥이다 다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리켰던 게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한경직 목사는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반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광조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은 큰 아들은 복음 전도하다가 북한에서 죽었어요. 막내 아들은 그대로 예수님 성경 그대로 믿고 이걸 성경이 걸레가 되도록 읽은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앙 믿는 사람 성경이 걸레가 되게 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대를 이어 세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영락교회는 주광조 장로님을 담임 목사로 세습을 시키라 이거예요.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에 교회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성령까지 받고 설교도 최고로 잘하니까 세우라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건을 세운 거야? 이게 뭐냐면 미국 학위증, 미국 국가의 국력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게 하는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안에는 진짜 정통이 있는 거야. 이게 고신 측은 따라도 못 가고 합동 측도 따라도 못 가고 하는 정통 장자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한경직이라는 자유주의 신학 옹호자가 가로챈 거예요. 근데 교인 속이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다 착한 목사로 알아.
여호와의 말씀을 배격한 거 몰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결정하셨어요. 저 새끼들 자식 대를 이어서 목회 못하게 해라. 하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습하면요, 목사들 개새끼 소리 들어. 그러면은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세습 싫어해?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지도 못하고 목사 안수증이나 신학박사 학위증을 출애굽기 28장 1절, 출애굽기 구약 성경보다도 귀히 여기잖아. 그러니까 세습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도행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정신을 사도행전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어떤 소수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러면은 그 집안은 복음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습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이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멍청이들은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또한 지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요. 지혜자는 또한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동시에 얘기해요. 이거는 세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목숨 걸었냐 이거예요. 네 목숨 걸었냐 이거예요. 성직자들 죽여버립니다. 나답과 아비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잘도 받는구나. 성령 받은 교회가 다른 복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었던 진짜로 믿는 교인들이 다른 복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영락교회 세운 사람들이 북한에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의 신학자가 가리키는 게 모세보다 탁월해 보여. 독일 신학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보다 탁월해 보여. 그러면은 미국 신학자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 안 따라가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독일 신학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말씀을 변역하면은 교회나 그 국가 때려잡아 죽인다고 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라 했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감을 했죠. 독일 두드려 맞았죠. 가감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홍해를 갈대밭을 건넜다. 홍해 건넌 걸 갈대밭을 건넜다라고 가리키는 연세대 교수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교 가면 안 되는 거야. 연세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도 신학은 이단인 거예요. 그건 언더우드 설립자 선교사님 정신을 위배한 거야. 그건 이단이야. 근데 왜 그 이단을 해? WCC한테 돈 받아서 연세대 신학대학원 건물 가면은 그 건축비를 WCC 돈으로 지었다고 돼 있어요. 돈 받아 먹어서 그런 거야 다. 돈 받아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르치면 왜 버렸어? 돈이 좋으니까 언더우드는 버리고 언더우드 신앙 버리고 언더우드가 싫어했던 자유주의 신학으로 뭉쳐진 단체에 돈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잖아. 재밌는 건 언더우드가 하지 말란 짓인 언더우드 동상을 또 세웠어. 연세대 가면요, 중앙도로 쭉 가다가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팔을 펴주고 내게로 오라 뭐 이러니까 폼이 있어.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우리 어머니가 절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를 좋아해요. 예.
거기서 태어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큰 딸도 거기서 났어요. 예? 아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말 듣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아빠랑 딸이 거기서 태어나서. 근데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동상이 있다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동상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계실 때. 생전에. 근데 동상 누가 세우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던 신학, 성경을 버리고 독일 신학 차지할 때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1930년 초반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37년, 38년도에 감리교, 장로교가 다 배신을 하는 거야. 진짜 적통은요, 진짜 장자는요,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순교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거부해서 수천 명 죽은 거는 침례교밖에 없어. 제일 많이 죽은 거는 저기 흥선대원군데,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수만 명 죽었어요. 순교만. 가정제사 반대해가지고 수만 명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천주교가 가정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무솔리니하고 친한 로마 교황이 바꿔서 그러지, 그 전까지는 가정제사가 불법이었어요. 언제 천주교가 변절했냐? 무솔리니하고 일본하고 협정했을 때 일본 신사참배 하는 것은 무솔리니하고 친한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이 있어야 교황청도 신사참배 반대를 하는 거야. 교황청이 군사력이 없으니까 무솔리니한테 꼼짝 못 하는 거야. 일본 천황한테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천주교가 조상숭배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천주교회 다니면 조상숭배해요. 그래서 천주교회 카톨릭 성당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수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천주교가 그렇게 무솔리니 지하에서 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도한 뒤에는 천주교는 배도한 음력교회이기 때문에 다니면 안 돼. 배도하기 전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쓰셨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이상한 걸 자꾸만 가리키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23장에는 오홀라가 나오죠. 오홀리바가 나오죠. 이게 큰 언니가 오홀라고 둘째 여동생이 오홀리반. 하나는 사마리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먼저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숭배하더라. 이게 가톨릭이에요. 큰 언니 교회인 거야. 가톨릭 숭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저거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 저 정통인 것 같은데 언니보다 더 큰 음행을 행하더라. 이게 예루살렘 남유다예요. 그게 에스겔서 23장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일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음녀 교회가 됐죠. 지금은 개신교회가 더 동생이 더 음란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톨릭은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 12세기 때 그 칙령을 발휘해요. 12세기 때 왜 그러냐? 교회 재산을 불리는데 성직자가 애를 낳으면 안 돼. 재산이 생활비로 들어가. 그래서 중세 때 가장 가톨릭이 썩었을 때 결혼 금지를 해요. 성직자. 성직자는 그 집안에,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하나님께 목숨 바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불임 수술을 하는 가톨릭 사람도 있어요. 성직자 하려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가톨릭 성직자 하려고 불임 수술해서 성직자 되죠. 그럼 의식주 다 공짜예요.
의식주 다 공짜예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기르면은 다 해줘.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야. 교회가 부패하니까. 가톨릭이 12세기에 제일 썩어요. 제일 썩었을 때 그것을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신부들이. 그럴 때 프란시스코가 결혼 안 하는 건 좋은데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난 운동이 일어나요. 성직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부자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의 재산이 많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카톨릭 신학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요즘 말하는 대형교회 현상이 12세기 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의 부패는 개신교회도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카톨릭 부패 현상이 일어나는 게 2018년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재산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카톨릭이 부패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그 연속적인 두 여자의 행태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인데 그게 그대로 구약대로 카톨릭이 12세기 구약 때 그 에스겔의 타락 원리가, 에스겔서의 예언의 타락하는 원리가 카톨릭 교회 그대로 역사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돼요? 개신교회도 모든 교단들의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되냐?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배도를 한 것들은 대를 이어 성직자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통합측 목사님들 모르더라고. 여기 출애굽기의 성직자 선별 원리에 의하면은 영락교회는 주광조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 그러면은 야간 신학교라도 다녀가지고 졸업증 따게 가지고 해야 돼. 그 집이 북한에서 피 흘린 집이야. 그럼 월남한 북한 이주민들이 할 때는 이주민 중에 희생을 제일 많이 한 집안이 신학 공부하도록 후원해줘서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은 가짜배기 한경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광조 장로님 기준으로 해선 세습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 기준으로는 세습하면 안 돼. 한경직 목사 집에서는 주의 종이 나오면 안 돼. 다 저주받았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보통 목사님들은 목사니까 한경직 목사는 위대하고 주광조 장로는 밑바닥에 있어라. 말 잘 들어라 이래요. 내가 딱 볼 때 나는 여호와의 말씀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습에 대해서 논할 때는 그 집안이 주를 위해서 세상 걸 다 버렸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바쳐 헌신하는 건 기준으로 안 하고 학위장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학위장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요. 교회가 세습하면 안 된다. 여기가 뭐 회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좌파들 불신자들이요. 또 김일성 집안이 세습한다는 건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좌파의 말하는 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 집안부터 욕하고 교회 욕해봐. 교회는 사람 안 죽여. 김일성 집안은 지 형도 독개수로 죽여. 세습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집안에 흐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통합 측 장로님이 합동 측 목사님보다 영빨이 더 세대니까. 근데 분명히 합동 측에서는 통합 측은 이단이야. 만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러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간증을 하는데 훨씬 강력한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교단을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 개인의 믿음을 보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는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습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례에 안 맞습니다. 인간이 세운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피를 타고서 혈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하시고 아무것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에게 복이 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몇 년 전에 북한 선교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해 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린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대대 복을 받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늙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수고하면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완전히 우리 집에 가요. 그런데 자손들은 우리 집에 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 천국에 우리 실제 집에 가려면 자손들은 아주 오래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손들이 복 받게 우리가 헌금하는 게 낫지. 우리가 헌금하고 그 복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자손한테 뭐 가지를 않는다 이러면은 재미없죠. 이와 같이 천국의 백성은 이 땅에 낙을 바라지 않고 전도하고 이 땅에 낙을 바라지 않고 헌금하며 이 땅에 낙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가난이 와도 이기는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아지시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마귀가 요파한테 갔던 마귀가 여러분 집한테 가. 그래가지고 그 집마다 폭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발화점인 인물이 있어. 믿음이 제일 약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는 거야. 마귀가 그 약한 고리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해. 마귀가 쓰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사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로서 오질 않아요. 그 여러분 집안 사람 한 명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욥이 온전했대요. 얼마나 칭찬을 하나님이 하신지 몰라. 그러면은 마귀가 꼼짝 못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면 어떻게 돼? 인간이 권력을 받아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이 잘못하는 걸 드러내야지 자기가 활동 영역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자기 영역이 어둠의 영역이 축소가 되니까 축소되는 거 싫어해서 어둠을 확장시키려고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제일 믿음이 약하고 정서가 들쭉날쭉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집안 중에 요 사람 요 정도는 내 영역이다라고 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뺨을 치면 저 뺨 돌려대야 되고 욕을 하면은 축복을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김일성 집안의 형은요 깡패의 형이에요. 무기를 갖고 검과 몽치로 선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쳐 죽인 집안이야. 이 무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이겨야 되고 이 거짓말하는 북핵 협상하는 거 보세요. 다 거짓말하는 거, 다 거짓말. 북한 정부는 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빼놓고는 북한이 다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아저씨는 북한한테 사랑이 빠졌다 이거예요. 김정은과 fall in love, 사랑에 퐁 빠졌다 이거예요. 참 쇼도 잘해요 쇼도. 그게 거짓말하는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근데 고아들은 거짓말할 수 있어. 부모가 버리니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말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야 돼. 고아는. 그러니까 고아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는 이유를 이해되시겠죠? 그냥 엄마 아빠 비빌 언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래요, 저 사람이라면 그래요. 어느 장단에 맞추는 거야 그러는데 아우 그래 정신 없어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아는 그 비참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자라고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고 고아가 아닌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극적으로 불우한 인생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 부모님 가졌었잖아. 많이 내놔. 네 인생에서 내놔. 너 부모 사랑받고 컸잖아. 많이 내놔. 네가 왼수인데 부모님이 널 사랑해 줬잖아. 너도 성장하면 네 왼수를 사랑해야지. 남긴 거 내놔. 한 달란트 받았는데요. 남긴 건 없지만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 아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어두운데 지옥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도네이션을 받죠. 사랑의 빚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요. 그게 진리라서 빚이라는 거예요. 도네이션 많이 받죠. 그만큼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도네이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헌금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 다 바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 다 바쳐.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빚이요, 빚. 교회에 흑자가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중에 너 얼만큼 더 남겼어? 이렇게 물으시는,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자기의 것을 희생한 것만 하늘의 상급이지 남의 헌금을 많이 걷어들인 건 우리의 상급이 천국 가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형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일을 했대요. 그게 빚이라니까, 사랑의 빚이라니까. 그러면은 100억이 헌금이 거치는 교회가 있어. 100억을 헌금을 갖고 200억이 어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0억은 어디서 하냐? 그 100억을 이용해서 희생을 100억 이상을 더 해야지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희생을 해서 100억을 도와줬으면 자기도 100억 이상의 값어치를 희생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랑의 빚, 희생해야 될 양이 100억 원 이상 남은 거야. 그러면 헌금이 100억이 딱 들어오면 100억어치 앞으로 내가 더 희생을 해야겠구나. 이게 들어가면 가난한 교회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억이 들어오니까 야 100만 원 들어온 교회, 아이고 거지 교회네. 우리는 100억 들어와서 니넨 100만 원 들어왔지, 아이 거지더라. 이런 개념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 100억 부자가 교만 떨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100억이면 앞으로 자기가 100억 원어치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직 숙제가 끝나지도 않은 거야. 그렇지만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오면 앞으로 100만 원어치 더 우리가 희생하면은 그걸 갚을 수가 있는 거야. 하늘나라 관점. 어느 게 지금 부자로 금방 돼요. 100만 원짜리 교회가 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00만 원어치 우리가 희생하는 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근데 100억어치 희생하려면 희생을 시켜놓고 자기네는 희생을 안 해. 죽일 놈들 되는 거예요. 죽일 놈들 되는 거예요. 교인 1만 명이 100억을 바쳤어. 근데 당회원 60명이 100억을 희생을 못해? 죽일 놈들 되는 거예요. 이게 100명이, 60명이. 그러니까 1억을 등쳐먹어가지고 60명의 당회원이 이게 강도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야지 목사 장로들이 지옥 안 가요. 1만 명 알바 뛰는 애까지 다 쥐어짜 가지고 그걸 다 하고,
그러면 헌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60명이야. 작은 교회 12명이야. 자기 아파트 판 적도 없는 놈들이야 다. 이 강도들 아니야 이거. 누구 보고 노후 자금 다 깨래. 자기 아파트 깬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거 하는 거예요. 어? 그럼 누구 아파트 팔라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전 재산 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라니까 그게. 근데 아주 무서운 거는 이게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면 교육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나다카 아비후 세습하게 해라. 목사 세습하게 하라. 아로나 세습하게 하라. 세습하죠? 죽여버려. 다른 불 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회개도 안 해도 막 부자가 되고, 에? 죄를 지어도 막 불을 받았다고 그러고. 스트레인지 파이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질 않은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영의 세계에 눈이 안 열리니까 은사 사역하거나 병 고치거나 귀신 쫓으면 다 이단으로 몰아버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 공부만 가르치지 영을 모르는 사람이라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사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켰어. 그런데 은사 사역하는 단체들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경고하는 경고에 다 걸려서 타락을 해. 그럼 잘 보세요. 지는 영성은 하나도 없어. 존 메가더 목사님. 근데 성경 말씀에 달랑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영빨 좋은 사람 타락할 때 자기는 타락 안 해. 누가 지혜로운 거야? 영빨은 하나도 없는데 말씀 딱 붙어가지고 타락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나 영빨이 있어. 이러고는 성경 떠나가지고 막 하다가 허구적거리면서 타락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성 사역이다 무엇다 세계적인 사역자들 다 연구하고 부작용 나는 걸 내가 다 알고 나서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분부하신 내용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겠군요. 영성 사역들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다른 영밖에 하면 이 영성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장사를 해 먹어요. 탁 안수 한번 하고는 얼마 받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안 해요. 에? 왜 안수 기도를 해도 병이 나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편리해. 환자도 와서 막 귀찮게 굴지도 않아. 어? 그런데 타락하는 거 얘기하는데 성경만 얘기하는데 성경 그대로 맞춰가지고 그냥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신령하지도 않은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 성경만 딱 붙어 있으면 선지자가 된다니까. 영빨 없어도 돼요. 영빨 없어도 돼요. 성경 딱 붙어 있으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작교회는 영락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교회의 중심축은 영락교회예요. 이거를 들을 자는 들어라. 거기 순교자의 집안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배도자가 담임 목사를 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집안이 다 거지가 된 사람들이 일가족이 다니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해? 미친 교회 아니야 그거. 한경직이라는 사람은 하늘나라 갔는지 모르겠지만 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왜 땅의 교회에 목사로 세워? 그러니까 장작교회인데 순교자의 그 집안이 있고 그 순교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하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전 재산 바쳤는데 할 일 없어 배도자를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 정도로 미쳐 있어요. 돈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6.25 전후에 돈이 궁하니까 돈이 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신사참배했던 목사가 돈을 많이 바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딱 보고 주광조 장로님이 집안이 더 성령에 충만한 집안이시고 순교자의 집안이시고 나는 배도자고 배도하는 신학교 학위만 땄습니다. 난 2단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가리키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임을 해야지. 그 사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지금 세습 논쟁 갖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경직 같은 집안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집안은 세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장군집에서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가 나오는 거예요. 성직자 집안에서 큰 사업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성직자 집안에서 큰 위대한 군인, 장군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집안에 각자의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학자들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것을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하던 직업을 안 하고 다른 업으로 가야 다른 사장님 밑에서 월급 받으니까 세금을 그때그때 수익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세습을 못하게 상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거룩하면요 상속을 안 하고 다 거지한테 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상속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 땀 흘리지 않고 땀 흘린 사람들의 소득이 자식한테